어두운 곳 너머에는 곧 밝음이 있다. 탐진치에서 마음 한번 뒤집으면 도가 된다고 하였다. 산사는 언제나 진리의 세계로 통하는 길목이며 마음자리 밝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선지식들은 그곳에서 참된 진리를 깨우쳤다. 진리의 세계를 향한 고도의 역사가 숨쉬는 곳. 그곳에서는 오늘도 깨우침을 향한 납자의 치열한 정진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사는 도선국사가 이곳을 발견하고 앞으로 무수한 수행인이 나올 것이라 하여 수도산이라 칭하였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부처님의 영험과 가호가 많다 하여 불영산이라고도 불리는 수도산의 푸르른 정기로 둘러싸인 청암산은 신라 헌화랑 3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 속에 고찰의 신비로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전통 강원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청암산은 비구니 스님들이 부처님 경전 공부와 더불어 수행의 향기를 쌓아가고 있는 곳이다. 정갈하고 단아한 경내에 들어서면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수도암 오르는 길. 계곡 아래 폭포가 웅장한 물소리로 발길을 붙잡는다. 용이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용서폭포는 그 소리가 우렁차 심리 밖에서도 들릴 정도라고 한다. 해발 1000m의 수도산 상부에 하늘과 가까운 넓은 터가 있으니 그곳에 수도암이 있다. 고지대인데도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여름에도 모기가 없는 천혜의 수행터다. 수도암 맨 아랫부분의 터를 잡아 사람들과 가장 먼저 만나는 관음전. 단청을 입히지 않아 나무의 결이 그대로 들여다보이는 관음전의 면면은 무소유의 삶을 사는 수행자들의 마음자리를 닮아 소박하기 그지없다. 구름도 쉬어갈 듯한 산마루에 자리 잡은 수도암 앞마당에 서면 탁 트인 공간과 시원한 풍광이 암자라기보다는 대형 사찰에 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에는 일주문을 대신해 암자를 지키는 사자상을 만나게 된다. 계단을 오르면 3층 석탑이 먼저 순례자를 맞이한다. 탑은 도선국사가 수도암을 세울 때 함께 세운 것이라고 한다.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두 탑이 있다. 동탑은 단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1층 몸돌 강면에는 사각형의 감시를 두고 있으며 모서리 기둥이 얇은 것이 특징이다.
사각형의 감실 안에는 열의 좌상을 선명히 새겨 넣었다. 서탑은 지붕 돌 밑의 간격과 지붕 돌이 넓고 두껍다. 그리고 이중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렸다. 비바람과 함께한 시간들만큼 마모됐지만 세월의 풍상에도 변치 않는 굳건한 모습이다. 두 석탑 사이로 작은 석조 표석이 있다. 창주 도선국사. 수도암 창건연대는 따로 전하는 것이 없으나 청암사 사적비에 청암사와 수도암은 같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풍수와 선을 한 맥락에서 보고자 했던 도선국사는 이곳을 발견하고 수도하기에 좋은 터라 하여 7일 동안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닿은 곳이면 어디에나 절이 있고, 절은 우리들 마음 틈으로 들어오는 집착과 번뇌를 잠재우는 영험함을 함께 지닌다. 대적광조는 수도암의 큰 법당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대적광전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연꽃 모양의 아름다운 문살들이다. 문살 하나하나에 새겨진 아름다운 연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순례자는 석가래와 기둥의 빛바랜 단청을 통해 어느새 세월을 뛰어넘어 옛 선사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화려하게 채색된 연꽃은 세월의 낡은 빛이 더해졌다. 대적광전은 본전불로 보물 제307호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으로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한다. 부처님이 앉은 좌대 아래쪽은 연꽃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팔각형을 이루고 있고, 맨 위에는 반원형에 가까운 연꽃이 두 줄로 교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정제되고 균형감을 잃지 않고 있다. 석굴암의 부처님처럼 위풍당당함과 근엄함이 서려있는 부처님. 수도암 대적광전의 부처님은 손끝에서 옷깃 하나하나까지 신라시대에 조성된 불상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적광전과 나란히 서 있는 약광전. 약광전의 부처님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서 보살상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약사열의 부처님이다. 약사열에는 중생의 온갖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이다. 고려시대 부처님은 신라시대에 비해 훨씬 소박한 모습이다. 부처님의 광배는 한국 전쟁 당시 총탄에 깨진 것이라고 한다.
수도암 정면에는 가야산이 연꽃 피어오르는 듯 묘하게 솟아있어 지혜와 자비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 수도암에서는 가야산을 연화봉이라고 부른다. 연화봉 앞에 있는 일자봉이 연화봉을 받쳐주는 모습이다. 때문에 연화봉은 공덕을, 일자봉은 평등한 이치를 나타내어 지혜와 덕을 현출하고 있다고 한다. 절 양쪽으로는 청룡등과 백호등이 힘차게 뻗어내려와 수도암 터를 감싸돈다. 수도암의 아래쪽에는 나한전이 있다. 나한전에는 조선시대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수도암에는 통일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는 세 시대의 부처님이 함께 모셔져 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와 왕조가 바뀌어도 또 다른 수행자가 이곳을 찾아와 용맹정진하기를 천년. 수도암은 그 천년의 세월 동안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흥망성쇠를 함께 해왔다. 부처님 좌우에 자리한 16나하는 많은 전설이 전해진다. 그 옛날 대적광전 위로 거목이 우거져 법당의 귀화가상에 장마철이면 늘 빗물이 새곤 했는데 어느 날 쿵하는 소리와 함께 거목이 뽑혀 법당 앞에 거꾸로 박혀 있었다고 한다. 사방은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데 나한들의 어깨에는 나무 껍질과 잎이 묻어 있었다고 한다. 높은 산에 자리 잡은 수도암에는 세 줄기의 물줄기가 흐른다. 물줄기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태극의 모습으로 수도암을 휘감아 돌며 천년을 마르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도량을 지키는 수도자가 몇 대에 걸쳐 바뀌어도 샘물은 마르지 않고 도를 구하는 이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천년을 왔으니 천년을 다시 그대로 가야 할 길. 샘물은 그 길을 조용히 밝혀주고 있다. 수도암은 결제철이 되면 20여 명의 운수 납자들이 방부를 드린다. 세속보다 하늘에 더 가까이 닿아 있는 이곳에서 구도자들은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진리를 깨치기 위해 구도 정진의 고삐를 단단히 조여맨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지만 깨달음이란 목적지에 언제 도달할지 알 수 없는 정진의 길. 앞을 가로막던 장애를 겨우 헤치고 나아가면 또 다른 장애가 기다린다. 수도암은 그 험한 길을 가르며 천년을 살아왔다. 하늘을 향해 가슴을 열고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의 티끌에서 자유로워지는 곳. 자비로운 부처님 앞에서 세속에서의 모든 근심을 잠시나마 잊어버린다. 구도자들은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에 의지해 모든 번뇌를 여의겠다는 서원을 세우며 정성을 다해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두 손을 모으고 번뇌를 잘라내고 지혜를 얻기를 기원한다. 수도함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 간다. 시원한 그늘로 피하고 싶은 따가운 햇살이 있기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법. 끊임없는 정진의 길도 이와 같을 것이다. 당나라 때 백장회해 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규율을 스스로 엄격히 지켰다고 한다. 기약 없이 이어지는 수행은 필연적으로 나태함을 동반하기 마련이기에 백장선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은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채찍질이 아니었을까. 맹인과 같이 하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와 같이 하면 귀가 밝아질 것이니 현명한 이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멀리 초월해 있어야 한다고 했던가. 세세생생 지어온 모든 업을 소멸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무명을 밝히면 그곳에 한 송이 꽃이 있다고 했으니 하늘과 통하는 길목, 하늘에 마음이 머무는 신성한 수도처 수도암. 도를 얻으려는 납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오랜 세월 대대로 이어져 온 영험한 도량. 역사의 굽잇길을 넘어 구도의 발자취가 쌓여있는 곳. 함께 마음 농사 지어봄이 어떻겠냐고 묻는 곳. 그렇게 수도함은 앞으로 1000년 동안을 마음자리 밝힐 선객을 맞이하고 있다.